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라가 뒤숭숭하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이 나라가 주님의 손길로 치유되기를, 빨리 회복되기를, 또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성도들이 있으실 것인데 또 많은 국민들도 있을 텐데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더 건강한, 그리고 더욱더 축복받는 귀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고, 특별히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참 이 일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교회들이 많을 텐데, 그래도 우리 깨어서 집에서라도 같이 기도하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더 교회들이 건강해지고 또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악한 모든 사회의 악한 모든 이단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무너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같이 보게 될 텐데, 저는 이 본문을 좀 일주일 내내 묵상을 했어요. 예수님이 심판당하시고 이제부터 고난의 그 길이 시작이 되는 장면이지요. 어떻게 보면 다음 주에 설교하는 게 맞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그런 본문인 것 같은데 순서상 이번 주에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됐는데, 좀 사순절을 앞두고 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계속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는데, 문득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한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또 일생에 대해서 다룬 영화였던 것 같은데, 아주 오래전이라 영화의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봤던 그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묵상하는데 그 장면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본문의 이야기들을, 그때의 영화들을 되살리면서 한번 머릿속에 그려봤습니다. 먼저 이 성정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제사장은 이 밤중에 유대인들의 자치의회, 자치국회처럼 있는 그 자치의회인 사내들인을 소집해 두고, 그 자리에는 그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모여 있고 그 자리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대제사장을 비롯해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의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은데, 같은 본문을 기록한 요한복음에는 한 사람의 신분이 정확하게 언급이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인데요. 로마 군대 병정들과 그 부대장과 유대 사람들의 성정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 묶어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데, 가야바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 사람에게 조언한 사람이다. 보면은 예수님을 잡아서 대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장인인 안나스에게로 먼저 끌고 갔다라고 나오는데, 아마 그 자리에 그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유독 이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력자였던 모든 사람들이 모인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끌려가게 되고요. 그 자리에는 장로들을 비롯해서 바리새인들과 또 제사장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지.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는데, 원래 사내들인 공의회는 밤중에 모이지 않습니다. 원래 사내들인 공의회는 낮에 모여가지고 유대의 중요한 일들을 서로 논의하고 처리하는 그러한 기관이었지요. 그런데 밤늦게 그들이 이 대제사장의 집에 모인 것은 공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즉 비밀하고 긴급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게 뭐예요? 그 이튿날 유월절 식사를 하기 전에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그들이 긴급하게 비밀스럽게 그 밤중에 모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내들인 의회에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즉
그 의회에서 사형을 결정하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들은 모여서 예수님이 사형받을 만한 그런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밤중에 긴급하게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즉 바리새인들이지요. 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목적 하나로 그 밤중에 그 대제사장의 집에 집이 넓어봤자 얼마나 넓었겠습니까? 아주 빽빽하게 모여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겠지. 제가 봤던 옛날에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횃불이 다 켜져 있고요. 그 좁은데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이 부분을 설교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봤는데요.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성경의 주해는 아니지만 이 성경의 배경을 보면서 참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악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을 한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죠. 그렇죠? 다 뿔뿔이 흩어지는 사이에 악한 사람들은 그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더라라는 겁니다. 마치 세상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다 하더라도 서로 원수가 됐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악한 사람들은 모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참 그럴듯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고요. 예수님을 고발할 죄목을 찾기 위해서 증인들을 하나둘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그 증인들의 증언들이 서로 맞지 않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지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다. 어떻게 보면 성전 모독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장소가 성전인데 그것을 무너뜨리고 내가 3일 안에 다시 짓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증언을 합니다.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코로나는 아니고 기침 감기가 들려가지고요.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13장에 나오는 얘기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나눈 이야기예요. 아마도 그것을 누가 옆에서 듣고 그 얘기를 했든가,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면 유다가 그 얘기를 일렀던가. 뭐 했겠죠. 누군가 듣고서 그 얘기를 전했는데 정확하게 그 얘기를 증언하지는 못합니다. 13장 1절에 2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이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는 장면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뭐예요? 내가 무너뜨리겠다가 아니라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전혀 그 사람이 증언하는 거랑은 다르죠.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 예수님이 그랬다라는 건 좀 다른 거죠. 그렇지만 이 증언들이 이렇게 서로 다르거나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할 어떤 제목도 그들은 찾지 못합니다. 모든 증언들이 거짓이었기 때문에 서로 맞지 않아요. 두세 사람의 증언이 일치해야 그 죄를 고발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그 모든 증언들이 나오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의 증언에도 그것이 거짓이다,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라고 그들을 꾸짖지도 않고 대꾸하지도 않고 그냥 침묵을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은 아마도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서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 모든 거짓 증언에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상하게 보였던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냐? 이 증언들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 라고 왜 대답도 하지 않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 증인들의 증거가 무용지물이 되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해서 그 예수님으로 알고 직접 그 죄를 시인하도록 유도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의도를 아셨겠죠. 그래서 그 거짓 증언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이 초조하죠. 그래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드는데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대는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냐? 무슨 말이에요? 찬양받으실 분, 하나님이라는 말, 야훼라는 말을 그들은 쉽게 입에 담을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 즉 내가 메시아가 맞냐라는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나중에 이 제사장의 이 질문은 모든 초대 공동체의 고백이 됩니다.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 이게 이제 신앙 고백의 내용이 돼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비로소 예수님은 침묵을 깨뜨리고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맞다라고 대답하실 뿐만 아니라 이에 덧붙여서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대답을 하십니다. 지금 뭐예요? 내가 메시아가 맞고 내가 그리스도가 맞고 너희는 내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언젠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재림의 때에 다시 오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군요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절대 밖에 나가서 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기까지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의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고 너희는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다시 너희를 심판하러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임하게 될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비로소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때가, 본인의 사명을 다 이룰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대제사장은 옷을 찢어 분노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성모독, 즉 하나님을 모독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수님을 신성모독 혐의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사형을 구형하는 그러한 청구를 로마에게 하게 되지. 오늘 본문 63절 64절입니다.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사실 예수님이 계속 침묵을 지켰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만한 그러한 죄목을 찾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이제 때가 되었고 그 길을 가기로 마음 먹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너희는 나를 다시 그 재림의 때에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을 빌미로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고발하기로 마음 먹게 됩니다. 즉 사형시켜달라. 네가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그리고 또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는 것은 로마 정부에게도 위협이 되는 말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이 사람을 사형시켜달라 라는 그러한 청구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모욕적인 언사와 행동을 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인조차 그 폭행에 가담하게 되는데 65절의 내용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예수님께 침을 뱉고 달려들어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알아맞혀 보아라 하고 놀려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쳤다. 뭐예요? 네가 그리스도야? 얼굴을 가린 다음에 때리고 그럼 누군지 맞춰봐. 유치한 거죠. 예수님의 고난을 다루는 많은 영화들이 있는데요. 이 장면들이 항상 나옵니다. 예수님 얼굴을 가리고 때리고 침 뱉고 돌 던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요, 참으로 가슴 아프고 화가 나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이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죄를 지은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리를 위협했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예수님을 사형에 몰아넣게 됩니다. 사형이라는 죄목으로 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에게 이런 능욕, 좀 수치스러운 그런 능욕을 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 가슴 아프고 화가 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장면들을, 그 영화에서 봤던 그 장면들, 그리고 거기에서 더불어서 이 말씀을 토대로 제가 막 그 장면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마치 영화처럼 제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계속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모욕을 당하는 장면에서 딱 화면이 넘어가서 다른 이야기로 전환이 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냐? 베드로와 대제사장의 여종 한 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봤던 영화에 보면은 모닥불을 피워놓고요. 거기서 베드로가 앉아있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고 그 베드로에게 여종이 다가와가지고 말을 붙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멀리 도망가 버린 제자들과는 조금 다르게 예수님을 몰래 뒤에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좀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능욕당하는 그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마음속으로 많은 갈등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는데 내가 그 말을 지켜야 되나? 장장 저기 달려들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라고 증언하고 내가 같이 죽어야 되나? 아마 그런 생각을 안 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마음속에는 의리와 두려움이 싸움을 벌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갈등 가운데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에게 이 하녀 한 사람이 다가와서 빤히 노려보면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죠? 그 대제사장의 집의 안뜰 아래쪽에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던 베드로를 보고 있다가 저 많이 본 사람인데 라는 생각으로 하인이 와서 물었겠죠. 혹시 예수님과 같이 있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러자 베드로는 화들짝 놀라서 부인하고는 안뜰에서 바깥들로 도망을 나갑니다. 어떤 사본을 보면은요, 이 부분에 닭이 한번 울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 보면은 67절인데요, 68절인데 안 나와 있죠. 네, 그런데 다른 사본에 보면은 여기서 닭이 한번 울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닭이 2번 울 때 3번을 부인했으니까 한 번 더 울어야 되니까 이때 울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 바깥들로 나가는 게 사람들, 하녀가 베드로 곁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라고 큰 소리로 외치죠. 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하고 나갔을 때 나가는 베드로한테 외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한패입니다. 저 사람, 지금 나가는 저 사람이 그 예수와 같이 다니는 한패입니다 라고 소리치니까 곁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보고 베드로를 몰아세웁니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그들이 베드로를 갈릴리 사람으로 어떻게 알았을까요? 주석을 보니까요, 이 베드로의 말투가 갈릴리 말투였기 때문에 베드로를 갈릴리 사람으로 알았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뭐 갈릴리 사투리가 있었나 봐요. 지금의 뭐 전라도, 경상도 사투리듯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니까 너도 그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한패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몰아세웁니다. 이 베드로가 공경에 처했지요. 자기가 그동안 나도 가서 같이 죽어? 아니야. 그러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럴 순 없지, 너무 겁나 하고 그렇게 갈등하고 있던 그 찰나에 베드로가 이제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는 그 사실을 부인합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저주는 자기를 저주한 건지 아니면 예수를 저주한 건지 알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원문만을 봐서는 예수님을 저주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베드로가 강한 어조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그 사람, 예수란 사람은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맹세한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에 아까 울었던 닭이 또 한 번 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엎드려 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장면을 떠올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장면을 제가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떠올리면서 참 많은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장면에서 저는 3부류의 사람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율법 학자들, 그리고 하인들. 뭐예요? 예수님의 진리에 반대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자리는 뭡니까? 자신의 고난받을 것을 알지만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면서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자리. 누구예요? 예수님의 자리죠. 그리고 또 한 자리는 뭡니까? 그 예수님과는 멀지 않은 곳에 있지만, 멀리 떨어지지 않지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 자리니까요. 멀지 않은 곳에 있지만 고난을 두려워해서, 혹은 자신이 앞으로 당하게 될 그 모든 그 힘든 일들 때문에 쉽사리 그 자리로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베드로의 자리죠. 그 서로 다른 자리에 있던 세 등장 인물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제가 정확히 그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책을 찾아봤는데 너무 오래된 내용이라서 찾을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제 머릿속으로 기억에 있던 것은 그래요. 누가 어디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한 젊은이가. 그러자 한 현명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저기 저 바깥에 있는 나병 환자촌에 가보십시오. 그곳에 가면 어떻게 누가 예수님인 줄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그렇게 얘기했대요. 예수님은 자신 몸에 있는 붕대를 풀어서 아픈 사람을 싸매주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보듬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일 거요 라고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생각을 했어요. 과연 오늘날 이 세상에 예수님을 찾는다면 예수님은 어느 자리에 가 계실까? 어느 자리에 예수님은 계실까? 어느 길을 걷고 계실까? 예수님은 어떤 길 위에서 계실까? 예수님이 여전히 고난의 자리에서 계시겠죠. 많은 아픈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계시겠지요. 그리고 핍박받지만 진리를 지키고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계시겠지요. 그렇다면 과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떤 길 위에 서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를 반대하고 고발하고 비난하는 그 자리에 서 있지는 않겠지요. 그 자리는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 부분에 있을지 몰라요. 기독교를 비난하고 또 그 진리를 모르고 반대하는 그런 자리일지도 모르죠. 근데 우리는 그 자리는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서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내가 같이 당할 고난, 그것을 선포함으로 내가 겪게 될 그 모든 일들을 감수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증언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서 있는 그곳에 내가 있는가? 아니면 베드로처럼 멀리 떨어져서 저분이 예수님인 거 내가 알지만, 저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이 거짓말인지 알지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하고 싶지만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당할 고난이 두려워서 쉽사리 다가가지 못하는 그 조금 동떨어진 자리에 내가 있지는 않을까. 전 특이하게 이번 주에는 좀 영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 장면이 계속 떠올리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문득 베드로에 대한 영화가 또 한 편 떠올랐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래서 그 영화의 제목으로 지었습니다. 코바디스. 이 코바디스에 보면은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기가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그 길을 선뜻 나서기가 힘들었던 그 많은 갈등 가운데서 결국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것을 통곡하며 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그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 말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그 사랑을 3번이나 선포하고 성령을 경험한 후에
결국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죠. 그래서 이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요, 이 베드로가 정말 가슴 뭉클하게 하는 그런 결정을 합니다. 정말 참 감동적인 거죠. 감동적인 영화인데요. 이 코바디스 배경은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는, 사자밥으로 죽고 화형으로 죽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이 베드로는 그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이 로마를 탈출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영화 마지막 장면에 그런 게 나와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로마를 빠져나와서 다른 곳으로 막 도망가던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서 막 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게 바로 커바데스 도미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네가 도망쳐 나오는 그 자리로 간다. 그 자리로 가서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네가 도망쳐 나온 그 도시 로마로 가는 중이다. 오늘 이 장면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고난의 자리로 예수님은 다시 가신다는 것이죠. 누군가 고난받는 그 자리로,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 아픔을 같이 하기 위해서, 혹은 그 아픔을 대신 짊어져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자리로 손수 가신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또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도망쳐서 좀 동떨어진 거리에 있죠. 그런데 이번에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설교를 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렇게 죽을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못 박아 달라.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참 감동적인 그런 영화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자리에, 예수님이 있기를 원했던 그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은 이 변화받기 전에 이 베드로처럼 조금은 동떨어진 자리에서 예수님을 그냥 쳐다만 보고 있지는 않을까?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멀리 떨어져서 보고 배우고 그 흉내를 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이 세 자리 중에 어딜까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그 하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 아니면 조금 떨어져서 모닥불에서 그 재판을 하고 있는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그 자리? 아니면은 그 모든 비난과 그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리의 자리에서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마다하지 않는 예수님의 자리.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과연 어디겠느냐 하는 거죠. 어딜까요? 과연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이 곁에 서서 때로는 우리 신앙으로, 우리 믿음으로 겪어야 할 그 모든 고난, 그 모든 불의, 그 모든 불편함들을 온전히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마다 조금은 떨어져서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예수님의 가르침을 잠시 까먹은 척, 아니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살짝 피해서 나는 아닌 척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은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와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설교를 제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거든요.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라고 그러네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픔을 감내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 사랑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삶 가운데 느끼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진리 안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증언대에 서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삶 가운데서 고난을 당한 일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겠지. 좀 동떨어져 있는 자리에, 좀 멀리 떨어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는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우리 삶 가운데 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가시는 그 자리에 저도 가겠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가실 그 자리에 저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난의 자리에 서 계시고 그 자리에서 담대히 그 십자가를 짊어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